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주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그럼 왜 자네들은 주님이 성육신하셔서 은밀히 오셨다고 증거하는 건가? 특히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진이라고 하신 건 주께서 다시 오실 땐 성육신 하신다는 걸 더욱 증명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정말 성육신하신다면 성경 곳곳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각 사람이 보리라고 예언한 건 또 어떻게 해석할 건가? 읽겠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마음에 두지 않겠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를 따르는 소위 각 성도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가 흰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오는 것을 너희의 육안으로 볼 때에는 이미 공의로운 해가 공개적으로 나타난 때이다. 주께서 왜 나한텐 계시를 안 하신 건가?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만 기다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알아보지 않는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도태되고 버림받고 재난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오늘 자네들 교제는 실제적이고 얻은 것도 많았네. 그렇지만 난 좀 더 알아봐야겠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세. 아버지, 아버지, 쉐밍이 그러는데 다음에 시간 될 때 또 얘기를 나누고 싶대요. 린멍푸, 네? 네가 동방번개에 들어간 건 반대 안 한다. 근데 왜 제대로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받아들인 거냐? 믿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걸 혼자 결정하고 이렇게 큰 일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예비가 보이지도 않냐? 아버님, 진정하세요. 여기 차 좀 드세요. 앉으세요. 저희가 아버님한테 다 말씀드릴게요. 아버님, 일단 앉으세요. 그래요, 아버지. 일단 앉으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성육신하셔서 진리를 발표해 하나님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심판 사역을 하셨다는 걸 듣고 저도 너무 놀라서 아버지와 얘기 좀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먼저 제대로 알아보고 나서 말씀드리려고 했죠. 요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보면서 그 말씀이 다 진리이고 마디마다 권세와 능력이 있어 진심으로 탄복했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이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확신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 사실은 저희가 내려가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올라오셔서 이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아버님. 저희 그러려고 했어요. 아버지, 그리스도만이 진리를 발표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발표하세요. 그분만이 하시는 거야. 당연한 건데 네가 말할 필요가 있어? 아버지,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걸 아시면
구해보고 알아보셔야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풍부해요. 비밀을 열어주시고 인류의 타락된 본성을 심판하시고 사람에게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주시고 또 사람의 결말과 거처를 정하신 것 등등 각 방면의 진리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보시면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께 얻어질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계시록에 예언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아버지도 평생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면서 추구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실질이 바로 진리와 길, 생명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세 사역을 체험하고 진리를 얻어야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얻는 거잖아요. 아버지, 제발 잘 알아보시고 주의 재림을 맞이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기회를 놓쳐? 내가 어떻게 놓치겠냐? 네가 성경을 얼마나 안다고? 난 평생을 끼고 살았어. 너보다는 낫지 않을까? 네가 가르칠 필요까지는 없어. 난 주를 위해 고난도 많이 받고 간증도 많아. 주께서 날 버리시겠냐? 주님이 오신다면 꼭 계시해 주실 거야. 이것만은 확실해. 아버지, 하나님이 오시면 성경을 통달한 사람들에게 꼭 계시하셔야 할까요? 하나님이 오시면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들에게 꼭 계시하셔야 할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경을 통달하고 평생 하나님을 섬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계시하셨나요? 아니잖아요. 반대로 예수님은 민간에서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음성을 아는 자들을 택하셨죠. 베드로나 요한처럼 어느 누가 먼저 계시를 받아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었나요? 여기서만 봐도 진리를 사모하고 겸손하게 찾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깨우침을 받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볼 수 있죠. 아니면 사람은 쉽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아버지,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뜻을 진실로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아버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요, 아버님. 이젠 제법 깊이 있는 말을 하는군. 이제 보니 네가 설교도 점점 더 잘하고 나보다 나았구나. 그럼 잘 믿어 보거라. 그리고 걱정 마라. 주님은 날 버리지 않으실 거니까. 지난밤에 한숨도 못 잤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큰일을 왜 우리에게 먼저 계시하시지 않았을까? 멍푸나 그 친구들이 우리보다 먼저 알고 있으니 정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세.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그 아이들 뒤에 서서 되겠는가? 빨리 따라가야지. 저기 지난번에 그 젊은이들 우리 교회로 한번 초대할까 하네만. 그러세. 우리 돌아가서 교회 동역자들 불러 모아서 전능하신 하나님 말세 역사를 좀 알아보세. 아멘일세.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육신에 대한 진리의 비밀을 열어 주실 수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재림 예수심을 확정지을 수 있네. 그럼 그렇지. 이렇게 결정지는 게 맞네. 그래. 우리가 교회 장로로서 마땅히 성도들을 이끌어 참 도를 찾게 해줘야지. 주의 양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우리의 책임 아닌가. 맞네.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주님 뜻에 맞고 주님의 축복이 있을 걸세. 맞네. 교회의 장로로서 성도들의 생명을 책임져야지. 우리가 안 그런가? 왕장로님 오셨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이고, 늦었네요. 늦었어.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자, 앉으세요. 앉으세요. 자, 모두 앉으시죠. 어서 오세요. 제 생각에도 들어보고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나눕시다. 저는 오랫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줄만 알았지, 성육신의 진리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릅니다. 만약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정말 예수님처럼 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면 우린 정말 알 수가 없고 맞습니다. 주님을 영접할 수도 없죠. 제가 볼 때 성육신은 큰 비밀이에요. 또한 이 비밀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그럼요. 그럼 오늘 젊은 형제들이 도대체 성육신이 뭔지 나눠주시죠. 네. 장로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저희도 모릅니다. 만약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인자로 오신다면 저희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자칫하면 바리새인처럼 주님을 대적하고 정죄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아니, 주님이 또 인자로 오신다고요? 그럴 리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구름 타고 오실 거니 사람들이 다 보고 알 거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이건 성경에 정확하게 예언된 건데 그럼 부인하는 건가요? 그러게 말이야.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데 반드시 그렇게 오신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밤중에 누가 신랑이로다 라고 외치면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맞이해 함께 잔치에 참여할 텐데 이렇게 안 오신다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의 재림엔 비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씀 모르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에는 다 비밀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성경 구절 한마디로 단정 짓지 마세요. 이러면 사람을 미혹할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 우린 진리를 구해야 해요. 맞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도 측량할 수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건 비밀이니 성경 한 구절로 마음대로 확정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 잘 구해봅시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구해봅시다. 구해봅시다. 그렇죠. 이 문제 잘 여쭤보셨습니다. 성육신은 정말 크나큰 비밀입니다. 몇천 년간 성육신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사실이죠.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육신의 비밀을 인류에게 열어주셨는데 그제서야 성육신의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실까요? (1362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성육신이란 바로 하나님이 육신에서 나타나고 육신의 형상으로 피조된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육신이라고 한 이상 우선 육신이어야 하고 또한 정상 인성을 갖춘 육신이어야 한다. 이것은 최소한 갖춰야 할 것이다. 사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된 육신의 함의는 바로 육신 가운데서 역사하고 육신 가운데서 생활하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실질이 육신이 되고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성육신한 하나님을 그리스도라고 칭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 입은 육신이다. 이 육신은 육체에 속하는 어느 한 사람과도 다르다. 다르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는 혈기에 속하지 않고 영의 화신이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정상 인성과 완전한 신성이 있는데 그의 신성은 어느 한 사람에게도 없는 것이다. 그의 정상 인성은 육신 가운데의 모든 정상 활동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신성은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실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조된 그 어떤 인류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높다. 이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을 지닌 사람들 가운데서 인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만이 성육신된 하나님 자신이며 그를 제외하고는 모두 피조된 인류이다. 마찬가지로 인성을 갖췄지만 피조된 사람은 인성을 제외해도 인성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육신은 다르다. 그의 육신 가운데에서 인성 외에 가장 주요한 것은 신성이다. 인성은 육신의 외관상에서 볼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신성은 사람에게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신성은 인성이 있는 전제하에서 비로소 발표되고 또한 사람의 상상처럼 비범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발견하기 어려운 것은 신성이다. 하나님이 성육신 되었다고 한 이상 그의 실질은 인성과 신성의 결합이다. 이 결합을 하나님 자신이라 칭하고 또한 땅에 거하는 하나님 자신이라 칭한다. 보시다시피 성육신은 하나님 영이 육신을 입으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 영이 정상 인성과 정상 사유가 있는 육신에 실제화돼서 평범한 정상인으로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육신은 정상 인성이 있고 더욱이 완전한 신성도 있습니다. 겉모습은 평범하고 정상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담당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발표해 인류를 이끄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데 이는 완전한 신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완전한 신성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갖추신 원래의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실질, 또 하나님의 소유 소시와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다 육신에 실제화되신 겁니다. 이 육신이 곧 그리스도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실제의 하나님이십니다. 겉으로 볼 때 그리스도는 평범하고 정상인자이지만 모든 피조된 사람과 실질적인 구별이 있는 거죠. 피조된 인류는 인성만 있고 신성의 실질이 전혀 없지만 그리스도는 정상 인성뿐만 아니라 완전한 신성도 있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실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표하고 또한 하나님의 신분으로 모든 진리를 발표하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소유 소시도 발표하셔서 사람에게 진리와 길과 생명을 주십니다. 이건 그 어떤 피조된 인류도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역하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성품과 소유 소시를 발표하시는 것은 다 육신에서 하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발표하시든지 항상 정상 인성 안에 사시고 정상 육신인데 조금도 초자연하시지 않죠. 이것은 하나님이 육신 가운데 오셨고 보통 사람이 되셨음을 증명합니다. 바로 이 평범하고 정상 육신이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난 사실을 이루셨는데 바로 성육신하신 실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표하고 진리를 발표하며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죠.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직접 발표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진리로 사람에게 공급하고 양육하고 목양하시면서 전 인류를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이 있고 하나님의 신분과 실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을 성육신하신 실제의 하나님 자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들어보는 건데. 감사합니다. 나는 전에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처럼 표적을 나타내고 귀신 쫓고 죽은 자를 살리며 말 한마디에 표적과 기사가 따라야만 성육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 전혀 그렇지가 않네요. 아멘. 말세의 성육신은 평범하고 정상 육신이고 겉모습도 실제적이셔서 사람과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고 신성의 실질이 있으시지만 사람의 육안으로는 알아볼 수 없네요. 그분은 하나님의 음성과 모든 진리를 발표하시고 생명을 공급하실 수 있는데 인성이 너무 평범하고 정상이셔서 사람들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네요. 이제야 듣고 깨달으니 마음이 다 환해지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한평생 믿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성육신 되시면 반드시 표적이 따라야 하고 위대한 형상이 있으셔야 하고 또 남달라야 한다고 여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참 부끄럽네요. 이제 보니 성육신은 조금도 초자연하시지 않고 평범한 육신이시네요. 이러니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사렛 사람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고 했군요. 맞아요. 예수님의 육신이 하도 평범하시고 정상적이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성육신은 정말 모든 사람의 상상을 깨뜨리시네요. 맞아요. 이건 정말로 비밀이군요. 오늘 정말 제대로 알아봐야겠군요. 아멘. 감사드려요. 성육신의 가장 큰 비밀은 육신의 형상이 위대하냐 평범하냐에 달려있지 않고 겉보기에 평범하신 그분 안에 숨겨져 있는 완전한 신성에 있습니다. 이 신성이 바로 아무도 발견하지도 보지도 못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셨을 때처럼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고 말씀과 역사를 체험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시는 것은 사람들 가운데 은밀히 강림하는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무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성육신이심을
알아보지 못했고 아무도 인성에 숨겨져 있는 신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진리를 발표해 구속 사역을 하셔서야 주님의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따르기 시작했고,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해 사람에게 나타나셨을 때에야 예수님이 성육신된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분이 진리를 발표하시지 않고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아무도 따르지 않았을 거고,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시지 않았다면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상상 속에는 말씀으로 된 하나님의 육신이라면 비범한 육신이어야 하고, 위대한 사람처럼 늠름하고 고대하고 위풍당당하고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표적과 기사도 따라야만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고 여깁니다. 만약 모습이 평범하고 일반인과 같고 정상 인성이 있다면 절대 성육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 주님이 성육신 하셔서 말씀하고 역사하셨을 때 어떻게 진리를 발표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발표하시든 사람들이 그분을 알지 못했죠. 주님을 증거할 때 다들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나사렛 사람이 아니냐라고 왜 그렇게 수군거렸겠습니까? 그건 주님이 정상 인성이 있는 평범한 사람이시고 크고 위대한 사람의 형상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사실 성육신이시라면 반드시 정상 인성이 있어야 하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입으신 육신이 평범하고 실제적이시고 겉보기에 정상적이고 진정한 사람이셔야 합니다. 반대로 입으신 육신이 비범하거나 특이하고 또 진정한 사람이 아니라면 성육신의 의의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상 인성을 갖춰야 하고 진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래야 말씀이 육신으로 되셨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더 볼까요? 1365페이지입니다. 형제님, 제가 읽을게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성육신된 의인은 바로 평범한 정상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즉 하나님이 인성에서 신성의 사역을 하여 사탄을 패배시키는 것이다. 가령 하나님이 첫 번째로 와서 29살 전에 정상 인성이 없이 태어나자마자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말을 떼자마자 하늘의 말을 하고 태어나자마자 천하의 일을 꿰뚫어보고 사람의 마음에 생각한 것과 있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은 정상 사람이라 할 수 없고 이런 육신은 육신이라 할 수도 없다. 만일 그리스도가 이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성육신된 의와 실질은 없게 된다. 정상 인성이 있기에 그가 말씀이 육신된 것임을 증명하며 정상 사람의 성장 과정이 있기에 그가 정상 육신임을 증명한다. 게다가 그의 역사는 충분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 육신되었다고 실증할 수 있다. 사역의 필요로 하나님은 육신이 되었다. 즉 말하면 2단계 사역은 육신에서 하고 정상 인성에서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됨,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남의 전제이고 두 차례 말씀이 육신된 내막이다. 성육신한 하나님이 강생하자마자 정식으로 직분을 시작하고 또한 모든 것이 초자연한 표적과 기사라면 육신의 실질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성육신의 인성은 육신의 실질을 위해 있고 인성이 없는 육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인성이 없는 사람은 비인류이다. 이리하여
육신의 인성은 성육신한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 되었다. 누가 하나님의 성육신은 신성만 있고 인성이 없다고 말한다면 모독이다. 이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논법이고 또한 말씀이 육신되는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성육신의 인성은 육신 가운데에 신성의 정상적인 역사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정상적인 분의 사유는 정상 인성을 유지하고 또한 육신의 모든 정상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사유는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육신에게 정상 인성의 사유가 없다면 하나님이 육신에서 역사할 수 없다. 그러면 육신 가운데서 해야 할 사역은 영원히 완성될 수 없다. 그러므로 성육신한 하나님은 반드시 두뇌의 정상 사유와 정상 인성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정상 사유가 있는 인성에서 역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한 하나님의 역사 실질이고 역시 성육신한 하나님의 실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은 반드시 정상 인성을 갖춰야 하고 진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은 정상 사람이시고 인성도 초자연하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만약 상상으로 그리스도를 판단한다면 그리스도를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만 인정할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려면 반드시 그분의 역사와 말씀을 알아보고 발표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성품과 소유소시의 나타남인지 발표하신 진리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알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역사를 알아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역사하신 사실을 봤다 해도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고 날마다 만나면서 같이 생활한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평범한 사람으로 대해서 대적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신성 실질을 알고 진실하게 순종하고 마음으로 실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역사와 말씀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소유소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실질과 전능과 지혜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움과 고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래야 진실로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마음으로 실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다 알고 있죠. 주님의 가르치심이나 발표하신 말씀, 밝혀주신 천국의 비밀, 또 사람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 진리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며 맞아요. 하나님의 생명 성품과 소유소시의 유로이기도 하죠. 병을 고치고 귀신 쫓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불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신 표적 등등도 다 하나님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신 겁니다. 당시에 진리를 구했던 베드로, 요한, 마태,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역사와 말씀에서 그분이 바로 오시리라는 그 메시아임을 알고 따랐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도를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도 보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주님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셨고 세력이나 명망이 없었기 때문에 극도로 대적하고 정죄하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대죄를 짓게 되었죠. 바리새인의 실패 교훈은
정말 깊이 반성해 볼 만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증오하는 적 그리스도 본성을 완전히 드러냈고 타락된 인류가 무지몽매하다는 것도 드러냈습니다.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정상 인성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하고 계신데 타락된 인류가 구원받는데 반드시 필요한 모든 진리를 발표하셨고 말세에 하나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 사역을 하셨습니다. 타락된 인류의 사탄 본성과 타락된 진상을 드러내 심판하셨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6천년 경영 계획의 모든 비밀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죄악에서 벗어나 성결케 되고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고유한 공의의 성품과 소유소시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신분과 실질을 나타냈습니다. 오늘날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분의 역사와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남을 보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와 정결케 하고 온전케 하는 사역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정죄하는 교계 사람들은 유대 바리새인의 잘못을 되풀이해 해서 말세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평범한 사람으로 대하고 그분이 발표하신 모든 진리를 전혀 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렸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상상을 고집하면서 그리스도가 발표하신 진리를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받아들일 수 없고 영원히 말세의 구원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성육신의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할 수 없고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대적한 탓에 징벌과 저주를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구하고 성육신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관건입니다. 맞네요. 맞아요. 그렇군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육신의 진리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정말 마음이 환해집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보기에 평범한 인자시지만 안에 감춰진 신성은 사람이 쉽게 발견하지 못하네요. 만약 구하는 마음이 없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역사에서 알아가지 않는다면 신성의 실질을 알아보기가 정말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요. 유다를 보면 비록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지냈지만 이 주님이 그리스도신 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팔아먹고 천국의 죄인이 됐죠. 정말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육신의 비밀을 이렇게 분명히 밝혀주신 걸 보니 정말 주님의 재림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동감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정상 인성에서 역사하고 말씀하시면서 표적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네, 진리를 찾고 사모하는 사람만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죠. 이제 보니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쉬운 일은 아니네요. 그래요. 사실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 예수님을 믿었지 네. 주님의 얼굴을 보거나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믿은 게 아닙니다. 맞아요. 여러분의 교제를 듣고 생각해보니 만약 지금 주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걸 본다면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을지 또 그분의 역사에 순종할 수 있을지 정말 장담 못하겠어요. 그러길래 교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죄하는 거네요. 그러고 보니 성경의 근거에 주님을 믿긴 쉬워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사역하실 때 그걸 믿고 받아들이기는 정말 쉽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이러고 보니 우린 성육신의 진리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육신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육신을 입어 진정한 사람이 되신 거란 걸 알았어요. 겉보기엔 평범하고 정상적인 인자시고 조금도 초자연하시지 않지만 맞아요. 안에 감춰진 신성은 사람이 발견할 수 없는 거네요. 맞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셨을 때 아무도 그분의 신성 실질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분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던 것과 같네요. 그러고 보니 오직 그리스도의 역사와 말씀을 통해서만이 성육신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의 상상으로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리스도를 평범한 사람으로 대해 쉽게 대적할 수 있고 정죄하기가 너무 쉬울 겁니다. 그러게요. 두 분이 나눠준 이 진리들은 우리처럼 주님을 기다리면서도 성육신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정말 너무나 중요하네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세에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 사역을 하신다는 거엔 저는 다른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말씀해 보세요. 말세에 하나님은 왜 성육신에서 심판 사역을 하시는지요? 하나님이 율법 시대에서 모세를 사용해 하셨는데 말세의 심판 사역도 사람을 써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게요. 이 진리에 대해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이 얘기해 주시죠. 그래요. 장로님,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신 것 같네요. 예. 저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잘하셨어요. 네, 맞아요. 잘하셨습니다. 나도 궁금했거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실 겁니다. 맞아요. 성육신에서 심판 사역을 하실 리 없어요. 아멘. 맞아요. 주님이 오시면 성육신 하실 리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성육신 하실 리 없다고 하는데 이게 사람이 정할 일인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분을 부인하고 안 받아들인 건 메시아로 불리지 않아서였죠. 하지만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사실이 아닌가요? 어떻게 해석할 건가요?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건 심오한 비밀입니다. 여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성품, 그리고 그분의 전능과 지혜가 있어요. 겉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전 인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까? 측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모두 사람의 생각과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도 측량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신 것은 모두 비밀이고 사람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사람이 성경의 글귀로 자신의 견해와 상상으로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를 측량할 수 있다고 여기는데 이건 너무나 오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재하시며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처음으로 성육신 하셔서 보통 사람이 되어 예수라 불리셨는데 사람의 생각과 상상에 맞았나요? 누가 알고 있고 가늠이나 했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이 어떻게 오셔서 사역하시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자신의 견해와 상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규정하는 건 정말 분수를 모르는 겁니다.